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늘의 놀라우신 은총과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마침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대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 부류로 갈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전의 말씀인데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31절부터 33절까지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정탐꾼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붙어봤나요? 언제 싸워봤나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속단하고 그렇게 선포를 부정적인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악평하여 말하기를 그거 거주민들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 백성들은 거인족이라서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더라. 그들이 보는 눈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훨씬 영양 상태나 발육도 좋고 문명과 문화가 앞서 있어서 더 거인족이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렇다고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자기를 비하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정적인 말들을 늘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작전을 짜고 힘을 모으고 서로 격려하고 투지를 다지기도 부족할 텐데 밤을 새워 울며 불며 통곡하며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철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한다면서 모세 대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도 합니다. 오늘 말씀 2,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참남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것이란 말을 구태여 할 필요가 무엇이 있으며 우리 처자들이 사로잡힐 것이라고 그런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스스로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위기가 있고 큰 일이 닥치면 온 회중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 위기를 극복해야 마땅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큰 기사와 이적과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하여 주셨는데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이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큰 위기가 지도자들 가운데도 닥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넘어가서 부정적인 말, 막말,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나아가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위기를 자초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지만은 왜 실패하는 삶,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대부분 말 때문입니다.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못 살아,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하는 일이 이런 거지 뭐,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맨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으시고 들어서 사용하시지도 않습니다. 맨날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는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들을 막아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악한 자들이 쏘아대는 비난의 말, 험담, 억울한 말, 누명의 말, 가짜뉴스, 막말 이런 것들이 많은 화살처럼 우리에게 쏘아져 오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방패로 굳건히 막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며 악한 자들을 멀리하고 긍정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첫 번째로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는 믿음의 말로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러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과연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이 우리 소유가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소망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같은 입으로 독이 나오는 말도 할 수 있고 약이 되는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연예인들이 수많은 인터넷 악플들이나 신문기사에 나온 가짜뉴스, 루머,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이 쌓이다 보니 우울해지고 절망하여서 그렇게 많이 자살들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혹시 행여나 악하고 독한 말로 남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거든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앞으로는 긍정적인 말, 그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하는 말, 소망이 싹트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말을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류현진 선수가 동양인 최초로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에게 주어지는 사이영상을 받기를 온 국민이 응원하고 있지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요즘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론 기들이라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975년에 꿈에 그리던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입성하였는데요, 바로 다음 해 76년에 마이너리그로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매우 절망하였습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재능이 없나 보다, 도저히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는 짐을 다 꾸려서 고향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으려고 모든 짐을 꾸려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바가지를 긁거나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론, 내가 볼 때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포기하고 낙담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선수, 최고의 선수가 될 자질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자 론 기드리는 아내에게 희미하고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냈지만은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꿈을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고 다 이삿짐을 꾸리고 이제 집으로 운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아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곡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당신이 빛나는 영예의 순간들을 보지 못하고 죽을 날이 올까 봐 정말 두려워요. 이렇게 간절한 말로 남편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내의 말을 통해서 론 기드리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 내가 할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고향으로 향하던 핸들을 꺾어서 유턴하여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이너리그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였고 1년 후에 메이저리그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선발 투수진에 합류하여서 뉴욕 양키스가 77년과 79년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는데 가장 공헌한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1978년에는 현대 야구 사상 가장 뛰어난 평균 자책점인 1.743이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82년부터 86년까지는 5년 연속 골든 글러브상을 받았으며 그리고 그의 등번호인 49번은 지금까지도 뉴욕 양키스의 영구 결번으로서 이거는 론 기드리 번호다라고 붙박음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빛나는 그의 명예는 바로 그의 아내가 소망의 말로 격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지혜의 말로 권면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쾌거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믿어주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해주는 말, 시들어가는 내 마음과 몸을 살려주는 치유의 말,
이러한 칭찬의 말, 회복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듣기를 간절히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진심으로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줄 때 내 메마른 마음에 단비가 내리고 죽어가고 시들어가던 나의 마음에 소망이 싹트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으로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댁에 가셔서 사랑하는 이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고마워요. 당신은, 그대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에요. 당신은 앞으로 믿음이 더 좋아져서 하나님께서 높이 쓰실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얘야, 네가 못할 일은 없단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너를 복되게 하시고 너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자녀들에게 꼭 긍정적이고 소망을 주는 믿음의 말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마다 만나지만 우리 이 예배 후에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을 주는 말, 그런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생명의 말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9절의 말씀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죽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멋진 말입니까? 저는 예전 개역 성경에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얼마나 아름답고도 힘찬 믿음의 또 생명의 말입니까? 우리가 밥이 나를 잡아먹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밥을 먹는 거죠. 좋아하는 것이고 내 먹인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생명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백성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려 하셨지만 그 백성들 앞에 엎드려졌던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서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그대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로 30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신 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책 없이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우리가 내뱉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리는 말, 생명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축복의 말, 우리 모두 형통하고 잘 될 거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서로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믿어주는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은혜로운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자녀는 커서 복되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립니다. 반대로 죽이는 말, 멸시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비난하는 말,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그냥 들으면서 마음에 상처를 품고 자라난 아이들은 자라나서 잘못된 직업을 선택하고 잘못되고 파괴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의 불행과 행복은 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앗이 돼서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밭에 심기우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나온 열매들이 맺혀져서 그 열매들을 수확한 것을 우리는 먹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과 생명의 말, 믿음과 축복의 말을 심었다면 그 말이 자라나서 우리는 그 열매에 풍성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누리게 되지만, 우리가 악한 말, 부정적인 말, 비난하고 비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말들, 저주의 말들을 했다면 그것이 심겨져서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장 바뀌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언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부정적이고 욕하고 시기 질투하고 험담하고 혐오하던 말들을 했다면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사람들은 아름답고 풍성하며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말, 중보의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마음의 창고 안에 있는 나쁜 언어들, 독한 말들,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 버려버리고 우리 안에 좋은 언어, 복된 언어, 믿음의 언어, 창조적인 언어, 감사의 말들, 격려의 말들로 우리 마음의 창고를 가득 채우고 또 그것을 씨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평강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 우리의 말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끼리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쁨을 주는 말, 복을 빌어주는 말, 사랑을 표현하는 말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기까지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바로 우리 입술의 열매로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마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어서 호세아서 14장 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 입술의 열매인 말에는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의 말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 귀에 들리도록 또 주위에 들리도록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을 선포하고 또 기도하면 생명의 창조주께서 우리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또 잠언 16장 23절과 24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며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저술가요, 인도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열심히 인도에서 선교를 잘 건강하게 하시다가 고령이 되어 89세 갑자기 중풍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쓰러져 가지고 온몸이 입까지도 거의 마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간호사님들, 저를 볼 때마다 밤이든 낮이든 저를 마주치기만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목사님을 뵐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목사님은 입술이 지금 어눌해서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선포를 해드리자 목사님은 그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였어요. 그렇게 수개월 동안 하다가 아직 낫지 않았지만은 인도의 히말라야 요양원으로, 그 깊은 산속으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옮기게 되었는데요, 거기서도 거기 있는 간호사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면 아멘 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다가 89세가 딱 되는 해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아멘 하는 순간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회복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믿음의 말씀들, 생명의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모두 이룰 것이니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성경은 이러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읽고 듣고 소리내어서 이것을 내가 내 입술의 열매로서 선포하고 또 그것을 믿고 주위의 사람과 나누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내 인생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나의 미래는 밝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시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대광교회에 더 큰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완전한 샬롬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다 성령 충만케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구와 구역마다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과 치유가 일어나며 간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역사회를 더 복음화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케 하시며 후원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믿음과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긍정적이고 소망을 가진 믿음의 말로, 그리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그리고 건강과 치유의 역사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